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던 길에 그 길목인 관문인 여리고에 들르십니다.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공기 속에는 세속의 냄새가 그렇게 짙었습니다. 거리에서는요, 세금 징수대, 거기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땡그랑 동전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묻혀서 가난한 이들의 한숨이, 그 깊은 한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의로운 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신의 이름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그냥 부정한 세리일 뿐이에요. 그의 이름과 삶 사이에는 이처럼 엄청난 괴리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자였지만 그의 삶은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부정한 자가 의롭게 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름과 그 존재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2절 말씀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인 삭개오는 지배자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내는, 세금을 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쌓여 갈수록 그의 외로움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언제 느끼십니까? 사랑받을 때예요. 사랑받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 돈은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나날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쩐지 이분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분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십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한계와 장애물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막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장애물이 변명이나 핑계가 될 때가 많아요. 이 정도 한 장애물이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빠져나가도 명분이 있겠지. 아니신가요? 여러분,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저봐라, 이 세리장이 강단에서 속어를 쓰긴 그렇지만 분명히 XX가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저놈이 체면도 없이 나무에 올라갔네.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날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 예수를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보고 싶다라는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갈망을 일으키세요.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갈망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그 불씨를 따라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변화. 이 변화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 아래 서셨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죠. 그때 주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놀랍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이래서 놀란 것보다 삭개오는 평생 처음 자기의 이름을 이렇듯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따뜻함, 영원히 녹아내릴 것 같은 그 따뜻함,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이제 변화의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이 마음에 닫힌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망설임이 없어요. 재고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옵니다.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여리고에서 그 마음이 가장 어두웠던 삭개오의 마음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려요. 여러분, 제발 수군거리지 마세요. 차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세요. 내 아이 이야기를 하건, 내 식구 이야기를 하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건 수군거려라.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재단해요. 삭개오가 죄인이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게 무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정죄하는 것, 우리의 수군거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군거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쑥덕쑥덕, 수군수군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만남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시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고의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죠.
그런데 만나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걸로 끝나면 그게 끝입니까? 좋아하면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언어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제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만나라고 아이들 강제 은혜의 자리에 밀어넣는 것 아닙니까? 막 캠프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뭐 무슨 학교도 보내고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난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만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며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주님은 머무세요.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머무세요. 머무심이 우리들 변화, 우리들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진하게 만났으면 만남 한 번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났으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에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났으니 끝. 만났으니 된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이 없는 신앙.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신앙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시며 주님으로부터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며 익히며 나누며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그 집에서 그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생명이에요. 안 먹고 못 삽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나이다. I am what I eat. 뭔 소리입니까? 먹는 것이 나의 육체를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얻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빠이빠이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앙,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머무심이 삭개오의 삶을, 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삭개오는 일어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도 관계도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돈 하였는데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반 못 나눈 사람 있죠? 부자 청년이요. 부자 관원이요. 그는 주님께서 네 소유를 나누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끝이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집에 모십니다. 그분이 자기 집 안에, 자기 안에 머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 답보하고 있는가? 주님의 머무심을 기뻐하지 않음에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마구 활동하지 마시고 제가 좋은 방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 그 안에 얌전히 계셔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방문을 나와서 거실이며 부엌이며 마음껏 내 집을 헤집고 다니는 걸 우리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불편하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거기 잘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문 열어드리면 그때 나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요술램프 진이를 부르는 듯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변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하였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모세의 율법은 2곱절만 갚으면 돼요. 도색한 것이 있으면,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2배로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 갑절을 갚겠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머무심, 그 머무심이 가져온 변화는 2갑절로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4갑절이 문제겠습니까? 8갑절이 문제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에, 거짓 열정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의 집에 머무신 그 시간 동안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 텄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예요. 변화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 우리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는 쏙 빠뜨리십니까? 열매 맺고 싶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돌 감람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참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데 열매 맺고 싶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에 가서 열매를 사오면 됩니다. 시장에서 사온 열매를 마치 훈장처럼 자신의 삶에 덕지덕지 걸어놓아요. 거짓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내 안에서,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비롯되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나의 삶과 존재로 드러나는 변화의 증거가 우리들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백들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믿음은 변화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림이, 이거 보면 알아요. 주님이 머무르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 마음을 열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빛이 달라져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삭개오처럼요. 이렇듯 믿음은 변화로 드러납니다. 행동은 그 변화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변화.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선 여전히 불의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되찾은 자, 내가 나의 핏값으로 대산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은 자로 변하는 은혜의 이동이에요. 우리는 이 변화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반드시 겪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은 변했어요. 재산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의 정체성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당당한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불러일으킨 내 안의 변화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드러납니다. 이 변화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거 증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나 그래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머무셨냐의 결과예요. 내 안에 얼마나 머무시느냐가 나의 변화의 정도와 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엽시다. 주님을 가둬두지 맙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발로 박차고 그 문을 날려버리고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지 않으십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 그 어떤 복음성가보다도 어떤 신학적 진술보다도 심오한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의 노랫말이 이거 불러드려야 되는데 용기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설 용기가 아직 부족해요.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안 해. 저 안 할 거예요. 박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주님이 이렇게 편하게 머무르시며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고 무엇보다 남 위에 있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이런 자아가 이런 자아를 꼬드기고 이런 자아가 이런 자아에게 넘어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머무실 곳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떡고물을 바래요. 그래서 그 헛된 바램들로 주님이 편하게 머무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여러분, 우리 속 시커매요. 우리 존재를 덮고 있는 그 근원적인 어두움이 그래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픕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의 절규와도 같은 고백 아닙니까?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려가 올라갔던 나무에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따뜻한 음성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을 내 집에 머무르게 하고 싶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머무시옵소서. 나의 어둠, 나의 많은 헛된 바램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 변화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머무심, 우리 안에 머무심, 그 머무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변화로 드러납니다. 내가 비워질 때, 내 안에 헛된 것들이 비워질 때, 나의 거짓 자아가 죽어 비워질 때 주님은 당신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듯이 내가 만든 왕자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머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음은 무엇이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떨어질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말고 붙들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고,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글자 그대로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믿어야 우리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오해로부터, 불순물로부터 그것을 덜어내고 제거하고 정화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회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이겁니다. 의지가 굳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져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은 은혜의 흔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무신 그 자리, 그 흔적이라 이겁니다. 그것 없는데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무슨 변화를, 무슨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주님이 흔적이 있다 선언하였어요. 스티그마. 주님의 그 상흔이 있다 자랑하였어요. 여러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무셔, 주님이 머무시는 흔적이 있어. 그 흔적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아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생명의 노래가 피어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데, 죽어가는 내 안에 머무시는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이신데 죽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망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머무시니까 그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삭개오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변화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죠? 나도 삭개오처럼 절반 팔아야 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것 시작해야 큰 것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말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는 말, 평가, 판단, 정죄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로 변화되세요. 관계의 변화, 소원해진, 멀어진,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 손해일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생활의 변화, 결단하였으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시간의 변화입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혼자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 목사님,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판에 하루 5분 주님하고 뭐 하자고요? 5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합니까? 내 안에 골방에 가두고 있는 24시간보다 내 안에서 편히 쉬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과 보내는 5분이 우리에게는 훨씬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러한 주님이 머무시는 흔적, 그 은혜의 흔적, 그 흔적이 불러일으키는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주님의 머무심의 은혜, 그 머무심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시간마다,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머무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굳은 손이 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머무심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말이 아니라 변화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